설교의 힘은 죄와 복음, 은혜와 책임, 신앙의 본질을 가장 명확한 진리로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믿음 하나로만 자신의 하나님 나라 입성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불완전하고 심지어 위험한 확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거듭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이 정말 거듭났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문제는 거듭남은 우리의 느낌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거듭날 때 자신이 거듭난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거를 통해서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처럼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소리는 못 들어도 바람이 건드리는 흔적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남에도 바람의 소리나 흔적에 상응하는 증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증거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그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증거도 매우 결정적입니다. 자, 첫 번째 거듭남 확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눈이 바뀌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은 바뀌셨습니까? 저는 지금 육안이 아니라 영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면 영적인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바뀐 눈으로 전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이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전부로 여깁니다. 또는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로소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죽음 이후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 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눈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주목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자신에게는 항상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듭난 사람들은 다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바뀐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방금 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바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참고로 방금 그 구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을 잠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란 게 의미가 좀 헷갈립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주체가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인지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봐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후자가 맞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에서 의에 해당되는 헬라어 속격은 용법이 두 가지입니다. 주격, 속격과 목적격, 속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격, 속격일 경우는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가 주어가 되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됩니다. 반면 목적격, 속격일 경우는 우리가 아버지라는 목적어를 사랑하는 사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전자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이고 후자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문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속격의 의미를 문맥 안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맥은 명확합니다. 문맥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세계명, 곧 형제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구도로 요약됩니다.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때 저자의 관심은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구도 속에서 등장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란 것은 새 계명 안에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즉 성도들 안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만일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보게 되면 매우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5절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니.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상태로는 당장 구원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인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누가 지킬 수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 수준의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자기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거듭나면 다음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것을 찾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비록 신자들마다 정도의 차이,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그런 삶에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은 다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괜찮으시다면 이제 제가 정중하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통해 여러분의 거듭남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장차 있을 부활의 첫 단추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거듭남은 부활의 미리 맛보기이다. 실제로 성경은 거듭남을 다음과 같이 현재적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거듭남은 장차 있을 육체의 부활을 지금 먼저 영으로 맛보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맛보기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요? 이 경험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한다고요? 여러분, 이것 없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주일을 기념해오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로 성찬식을 하고 부활절 계란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부활주일은 공허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비극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나름 진실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완악한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렐루야 할 때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도 여러 차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더욱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의 진단은 감히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현재적 부활, 곧 거듭남을 확증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충분히는 확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거듭남을 통해 나의 현재적 부활을 확증하면 확증할수록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소망은 더욱 증대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공허한 부활의 기쁨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비록 당장은 마음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을 통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 없는 가짜 기쁨보다 훨씬 더 충만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거듭남의 증거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아무쪼록 잠시만 근심하시고 반드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거듭남 확인 방법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전해드린 것보다 거듭남의 증거로서 더 결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른 진리와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매주 신앙의 본질과 영생의 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